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신앙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기도를 들어보면 남의 기도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고 있는지,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어떠한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것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깨에 주시옵소서,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고만 계속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기도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나는 이걸 원하지만 또 하나님이 다른 걸 원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또 이것이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것이 베스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기도인가? 이것을 또 주장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제 생각일지 모르지만 어려운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합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민이 쌓이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올바른 기도의 패턴, 올바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7절부터 제가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를 벌써 지지난주에 한번 말해요. 지지난주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을 의식해서 외식적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읽은 7절 8절에서 또 한 가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오늘 7절에 보면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말라. 기도할 때에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중언부언, 별로 의미도 없이 마음도 안 담고 했던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주문 외우듯이. 우리가 불교에서 보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계속 해라고 그래요. 수천 번이고 수백 번이고 수천 번이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계속 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정성이 받아들여져서 뜻이 이루어진다. 하여튼 그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정성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 정성을. 그래서 짧게 10분 개수해서는 안 되고 한 1시간, 2시간 계속 이렇게 절도 한 번, 두 번 해서는 안 되고 3000배 이제 신께서 감동하시도록 시간을 길게 말도 많이 그렇게 해야지만 신께서 보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정성에 답해 주신다. 그게 보통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오해하지 말는 것은 그러면 기도를 그냥 길게 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게 안 좋은 거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눈 뜨면 어느새 1시간이 지나갔네. 그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 좋은 거죠. 나도 모르게 시간이 오래된 건 아주 기도가 하나님과 깊이 된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 또 반복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우리 가족의 어떤 누가 큰 병에 걸렸는데 한 번 기도하고 되겠습니까? 내 마음의 안타까움 때문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낫게 해달라고, 그 병에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반복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반복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하나님의 이 심판의 잔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몇 번 반복했습니까? 예, 세 번 반복했어요. 주님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 다 알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셔야 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3번을 반복했어요. 우리도 우리 기도 제목이 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이것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면 10번이고 20번이고 몇백 번이고 반복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하지 말라 조심해라 하는 것은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들처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꼭 이방인 신들처럼 생각해서 어쨌든 내가 정성을 보여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그래서 마음도 담지 않고 계속 긴 시간을 반복하는 걸 말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너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구하기 전에 이미 내가 뭘 구하는지 다 알고 계셔. 왜 그걸 구하는지 이유도 다 알고 계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됩니다. 왜 팔아야 되냐면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주여 꼭 팔리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전달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왜 꼭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이유와 근거를 막 하나님께 됩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왜 내가 그 기도를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히스토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이 기도가 나오게 되는지 다 알고 계시. 내 마음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언비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시다. 우리 하나님은 안 주려고 들어보고 내가 판단해 볼게. 이게 팔짱 끼고 한번 말해봐. 한번 들어보고 그거 안 됐네. 들어줄게. 그렇게 뭐 세상의 어떤 사람들처럼 팔짱 끼고 해줄까 말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쨌든 설득해야 되고 하나님께 정성을 보여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자 하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물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려는 분이지, 뭐 이렇게 들어보고 기도가 마음에 들면 해주고 정성이 차면 해주고 세상에 그런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도움되는 좋은 걸 구했다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는, 또는 지금 그걸 내가 받아서는 되지 않는 걸 구했다면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든지 딴 거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지 우리를 그렇게 우리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괜히 하나님께 때를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그냥 정성을 온갖 정성을 또 이렇게 억지로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지 바로 알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면 돼요. 짧아도 관계없고 길어도 관계없고 내 마음을 담아서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9절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는 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냐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9절 10절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 13절은 사람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해라고 가르쳐 줬어요.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오바마 대통령께서 신시내티 한인 침례교회 교인 대표를 만나겠다. 여기서 대표를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몇 명이 가겠죠?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소수민족과 대화를 원해서 운 좋게 우리 교회가 선택됐다면 우리가 가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면담할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우리가 다짜고짜 하는 말이 대통령이시여, 우리 비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가족이 떨어져 있고 제발 비자 문제를 좀 쉽게 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통령이시여, 우리 시민도 아닌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서 되겠습니까? 시민 안 된 사람들은 좀 세금 좀 깎아주십시오.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에 대한 뭐가 아니죠? 이거는 예의가 아니죠. 만나자마자 우리 요구사항부터 얘기하면 그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신가? 대통령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대통령과 비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말해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사랑과 화평과 서로 섬김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의와 평화와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곳이, 그것이 하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천사들과 성도들로, 먼저 간 성도들로부터 이름이 높임을 받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 우주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기도라는 것은 그 높고 높은 지존자, 우주의 주제자,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의를 갖추어. 그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를 갖추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높임 받으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필요한 걸 얘기하기 전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그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임해서 하나님이 다스린 것처럼 제 마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이 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말과 행동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영광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있도록 내 삶이 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서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믿음이 자라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처럼 사랑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 뜻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르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내 삶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교회,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또 내 삶에 내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먼저 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너희 필요한 것을 들어주겠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기도를 생각해보면 눈 감자마자 필요한 게 막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끝날 때까지 내 기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습관이 너무 내 중심적이에요. 기도를 보면 내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너무 내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얼마나 인색한지 우리가 우리 기도를 돌아보고 주님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가 주님이 너희들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를. 어떤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기도만 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어떤 분은 자기 기도 안 하는 정말 고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정말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높은 아주 우주와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건 다 기도하면서 자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고상해 보이지만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 잘 안 하실 거예요. 하루 먹을 양식을 고민하는 사람이 미국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는 다 너무 가난해서 그날 먹을 거를 고민해야 됐어요. 주님께서 이 기도로 가르쳐 준 거는 오늘 우리가 하루 먹을 것뿐만 아니고 우리들의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걸 기도해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 하나님 오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앞길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너무 불경기입니다. 그 기도하세요 여러분. 세속적인 기도 아닙니다. 그 기도해라고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오늘 먹을 양식,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거, 오늘 주님의 공급, 오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염려되는 것을 다 기도하세요. 주님이 기도해라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때 아마 고등학교 입시절인지 무슨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저를 위해서 가정일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시험 치는데 도와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실수 안 하게 해주시고 공부한 거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좋은 컨디션 주시고 공부한 것보다 더 잘 좋은 성적이 더 다시 나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도를 다 받고 이제 제가 이제 나서 생각해 보고 때 정말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들어줄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린 제 마음에 하나님은 너무 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이 초월자잖아요. 이 우리와 같은 이런 몬데인한 세상 일에 뭐 밥 먹고 소화되고 뭐 배설하고 또 뭐 애들 키우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초월해 계시는 우리는 3차원에 살지만 하나님은 무한대의 차원에 계신 분인데 어찌 그 하나님께 잘 기억나게 해주시고 실수 안 하게 해주시고 좋은 컨디션 주시고 이런 사소한 기도를 하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자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존자시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분이세요. 우리같이 정말 죄 많고 더럽고 우리같이 같은 존재는 하나님 앞에 별로만도 못할 정말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추한 나같이 자격 없는 이와도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합니다.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을 원하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크신 하나님이지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하고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가 뭐가 고민되느냐? 16세기 철학자들은 이신론자들은 하나님께 저와 같이 저처럼 하나님께 뭔 그런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을 주고 인간에게 이성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다 귀찮게 봐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다. 철학자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 안 보는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어떻게 본인을 계시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네가 염려되냐? 그러면 모든 일에 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염려를 주에 맡겨버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산소이시오 바위시다. 하나님께 피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의 짐을 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주여 이 고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닥쳤습니다. 주여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필요는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두 번째 필요, 우리의 필요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함 받는 것인데 여기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만 강조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어야 늘 관계가 형통한데 죄가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만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예 우리 엄마가 백형으로 집을 다 청소해라. 그러면 엄마가 시장 보고 와서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래서 엄마가 애들을 믿고 시장을 보고 와서 방문을 탁 열어봤는데 하루도 청소하지 않고 TV 보고 도어질러 놓고 TV 보고 있으면, 근데 애들이 엄마를 보자마자 아이스크림 사왔어?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아이스크림 사왔냐고.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사러 가자. 그래야 되겠어요? 자녀 교육상 그러면 안 되죠. 이상한 부모가 안 되려면 그러면 안 됩니다. 애들이 백흉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서 아이스크림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필요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지은 하나님께 지은 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염치 없이 내가 할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할 것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기를 기도해라. 그것이 우리의 필요라는, 우리 인간의 필요. 그것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들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뭐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 삶을 기도하라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의 필요라는 거.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순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라는 거죠. 우리 모두 이런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기도해라고 하는 마지막 필요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는 영적인 승리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사탄, 마귀, 그리고 우리의 죄성입니다. 날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 신앙을 떠나도록, 믿음의 길에서 탈락하도록, 게을러지도록,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세상에 몰두하도록,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섭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독립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도 우리가 상대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강력해. 우리는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 자신에 있는 죄성도 우리가 이기기에는 너무 강력해. 반대로 우리 자신은 너무 약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 우리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내가 참 믿음이 바로 섰다고 생각하면 바로 실패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바로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싸움에 스스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세상 유혹이 많습니다. 죄의 유혹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붙잡아주세요. 하루하루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강해질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내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겸손한 자가 이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유혹과 시험이 많습니다. 지켜주세요.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오신 날까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내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군가가 분명히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돼. 그분은 다 하시는 분이에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내 삶에, 내 가정에,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마땅히 기도해야 될 만큼 지존자이십니다. 동시에 그 크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필요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 마음을 열어서 내 고민과 계획과 꿈과 다 알려드리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순종해서 축복의 삶을 구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삶을 매일매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바른 기도에 대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하여 주님께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주님 하나님을 초청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순종의 삶에 또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삶에 늘 하나님을 초청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께 영광 돌리며 하루하루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